그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던 바로 이 개혁정 개혁자 4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옹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그 피터 왈도라는 사람, 이번에는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이 개혁자에 대한 공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얘기 있잖아요.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개혁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자기가 그 성경을요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사서 그걸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았던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옥스퍼드의 교수였죠.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 교회의 모습이 너무 비성경적인 거죠. 특별히 교황 제도에 대해서 있는 크게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까 이철상 장로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사제들의 타락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또한 이분은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는, 또 그래서 그 성경 번역하는 일들 등등 많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체계의 신앙 체계의 것들을 다 이분이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가 존 위클리프인가 하면, 여러분 존 위클리프 이후에 위클리프파라고 불리웠던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얀 후스라는 사람이고, 이 얀 후스는 이 옥스퍼드에 가서 유학했던 그 학생들이 다시 프라하에 와서 프라하 대학에 가르치면서 그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르치게 됨으로써 이들도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는 성경 중심의 신앙, 거기에 선봉장과 같았던 이 얀 후스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 피렌체 사보나롤라 등등이 이 개혁정 개혁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옥스퍼드를 보는데요. 여기 아는 사람도 몇 명 있네요. 예. 옥스퍼드에서 사역했던, 우리가 이제 도시로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에 옥스퍼드에서 사역했던 두 분의 사역자가 있는데, 한 명은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고요. 한 명은 윌리엄 텐데일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꼽은 거는 이 두 분 외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옥스퍼드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 두 분을 꼽나면, 여러분 이 종교적 개혁전 개혁자들이 중심적으로 그들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back to the Bible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 일들을 중심적으로 했던 분들이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복잡한 타임라인을 그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 옥스퍼드라는 이 도시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아까 나니아 연대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C.S. 루이스의 고향이라 C.S. 루이스가 사역했던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앨리스터 맥클라스라는 그런 작가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기독교 지금 영성 작가이긴 하지만 지금도 현재 현존해서 이 옥스퍼드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옥스퍼드에 가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설레는데, 여러분 이 옥스퍼드 대학은 여기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참석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대학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대학으로 시작했던 도시가 아니라 13세기에
그러니까 1200년대죠. 탁발수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탁발수도회에 수도사들을 가리키는 수도회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여러분 그 수도사들이 하는 일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신앙을 증진하고 또 그 사제들이 그 안에서 있고 하는 이런 신앙 운동이 사실은 이 옥스퍼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명문대학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출발은 탁발 수도의 수도원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옥스퍼드에 여러분 1168년부터 1253년까지 로버트 그로스테스트라는 사람이 이 교황청 또 이 교황청 만민의 그 악의 온상이라는 이런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이 성직자들의 교황 친인척들 이거 성직 임명 영국의 성직자로 왕의 친인척들을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직자가 관직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이분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위클리프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위클리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클리프 이전에 이 학교에 벌써 이런 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자들, 진리를 가리워져 있는 어둠에 가리워져 있던 진리를 들춰내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90년부터 활동했던 토마스 브래드윈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머튼 대학에서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요. 이분은 뭐에 대해서 강의를 하냐면 하나님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강의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 주권을 얘기하는 자가 없는데 그걸 하는가 하면 여러분 리처드가라는 분은 옥스포드의 총장이 되고 나서 인위적인 가난, 그리고 이 탁발 수도사들이 사실 배 안 고픈데도 배고프하고요, 가난하지 않은데도 가난한 척하는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탁발 수도회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전승과는 무관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옥스포드에 계실 때 여러분 존 위클리프가 1340년에 이 옥스포드에 입학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1372년에는 박사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레고리 11세를 이대한 정제하고요. 19개 제목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존 위클리프가 기준으로 근거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이전까지 모든 것은 전통이었어요. 그들이 쌓아놓은 덕지 붙여놓은 교리였고요. 그 교황의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권에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것을 이것을 옥스포드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는 무너뜨립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시간상 제가 한 분만 더 얘기한다면 윌리엄 틴들 가지고 와서 드디어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킹 제임스,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죠. 킹 제임스라는 게 제임스 왕에 의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그 일까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 옥스포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그 하나 큰 줄기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바로 성경을 믿는 운동이죠. 이 이전까지 성경은 참고 자료에 준했어요. 성경보다 우선하는 권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의 교리와 전통이었는데 다시 이 위클리프에 의해서 교리와 전통이 아닌 성경이 더 큰 권위로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초대교회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게 옥스퍼드 대학의 전경이고요. 이게 도서관 모습이고요. 우리 나중에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두 장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순교자 기념탑이고요. 당시에 이 옥스포드에서 청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언약도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아까 우리 이경우 선교사님 얘기했던 그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그 학살 이런 것들이 이 옥스포드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걸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종교개혁과는 딱히 관계가 없는 사진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지금 우리 함께 지금 그 강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내가 존경하는 우리 최성열 목사님 이번에 말씀으로 이끄는 삶 이거 종교개혁과 굉장히 관계됩니다. 42일 책을 이번에 쓰셨는데 저자가 여기 지금 같이 들어왔어요. 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분이 쓰신 책이 그 해리포터 보다 더 많이 팔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박선희 집사님들 계시고 그랬는데 저 뒤에 보이는 교회 보이십니까? 저게 그 해리포터의 배경이었던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요. 뭐죠? 건물 이름 아시는 분 빨리 문자 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예, 그 해리포터의 배경이었던 처치 스칼리지인가요? 예, 예, 지금 대학 건물입니다. 예. 이게 성경 아닌 얘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이 루터 월스는 위클리프가 이제 쫓겨나죠. 사실은 위클리프 인생에 한 3여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왕비들이 참 이 서포트를 많이, 앤이라는 공주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이 서포트해서 이 위클리프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이제 옥스포드에서 나와 마지막 10년을 목회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데가 바로 이 루터월스고 이게 샘 메리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야경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 1384년에 이는 이곳에서 죽습니다. 사실은 자연사였어요. 위클리프는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형벌을 받아 죽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사였는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1415년에 이분은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1415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콘스탄틴 공의회 얀 후스가 화형당했던 해가 바로 1415년이에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몇 년입니까? 벌써 후스가 위클리프가 죽은 지 굉장히 벌써 오래됐는데 심지어 이때 죽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여러분 콘스탄츠 공의회가 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해요. 1415년. 물론 그때 같이 이단 정죄가 되는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그래서 얀 후스를 정죄하면서 얀 후스를 곰곰이 보니까 얘 혼자 한 짓이 아니야. 이 친구가 이럴 때는 영향을 받았는데 누구야? 같이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후 1428년 부관참시합니다. 부관참시라는 건 뭐냐면요. 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유골과 그 시신의 잔해물을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관참시했던 일이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 타임라인은 여러분에게 다
오늘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적지 마시고 계속 보시는데 이 밑에 있는 여러분 그 녹색 위에 있는 글 하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들은 위클리프의 뼈를 불살라 재를 스위프트 강에 뿌렸다. 그 재는 에번으로 갔고 에번에서 세번으로 그리고 넓은 대양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토마스 플러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얼마나 미워했으면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걸 부관참시를 시킵니까? 그런데 그 부관참시한 그 죄를 이제는 흔적도 왜 그런가 하면 이를 숭배할까 봐 흔적도 안 남기려고 강에다 뿌렸는데 이 강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거죠. 노랑물 모여서 시냇물 모여서 뭐 큰강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바닷물 뭐 이런 대양 뭐 이렇게 흘러가서 온 세계를 다 휘감을 거라는 이 식구의 예언이 그대로 오늘 그 옥스퍼드 반대쪽에 있는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큰 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까 우리가 그 얼마 전에 The Books라는 그 뭐라 그래 뮤지컬이 있었어요. 저도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 롤라드들. 그래서 참 나는 그들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지니게 하고 그것을 성경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마치 형사와 같은 신부들이 있고요. 막 그 가운데 몰래 숨겨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김영란, 너는 요한복음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 김영란은 요한복음을 싹 외우는 거예요. 이형민, 너는 사도행전이 돼. 그러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는 유다서가 될게. 이철상, 너는 시편이 돼. 굉장히 많이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당시에 이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때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고요.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이라고 놀림 받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흔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영국 옥스퍼드와 누트로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 그림 보면은 여기 보면 그 The Morning Star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위클리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거기에 이 비석을 지금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이 비석에는 그 위클리프가 사역했던 것들, 뭐 그를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하겠는데 뭐냐면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여러분 5대 주제가 있었다면 위클리프의 주제가 있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교황제도의 잘못됨, 그 다음 성직제도의 잘못됨, 화채설의 그 잘못됨, 그 다음에 성경의 용도가 참고서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개혁의 5대 주제였고요. 탁발 수도사들이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고해성사와 그 다음에 면죄의 효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사제로부터가 아니라는 것. 성지순례 아니다. 독신제도 성경에 위배된다. 성경에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명상생활 잘못됐고 수도원 가인의 성과 같다고 비판했던 그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이 개혁의 시대에 여러 개혁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고요. 그 신앙의 뿌리들이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그 후시네스라고요.
얀 후스의 고향에 가면 있는 그 스트롬 리포메이션이라는 그 트리 거대한 물결인데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요. 이 12세기부터 이게 이제 사람의 얼굴들을 표현해 갖고 어떤 면에선 그 우리가 리옹의 개혁자 누구죠? 리옹의 개혁자? 빨리 얘기해 줘요. 왈도. 왈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봤던 위클리프에게 흐르고 다시 야누스에게 전달되는 것은 사보나 놀라를 통해 다시 많은 개혁자들을 일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또 종교 개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작은 마치 그 또랑에 뿌렸던 위클리프의 그 뼈조각, 뼈가루 같은 흔적 없는 마치 이건 아무 생명력 없는 겨자씨 한 알이야 하는 그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 형체도 볼 수 없는 누룩의 일부 같은 이런 우리의 이런 몸부림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나 이 안에 예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를 이어갈수록 더 확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저는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의 의미는 다시 형성하다, 새롭게 만들다, 되살리다, 리포머의 이 얘기는 개혁된 교회는요. 한 번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날마다 개혁하는 이 개혁에 좀 그동안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치부하고 그냥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개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5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라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 하는 이 솔라 5 솔라가 다시 우리 가운데서 되새겨지고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자를 우리는 개혁자라고 얘기합니다. 500년 전 교회가 무엇을 개혁했나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고요. 오늘 2022년 죄송합니다. 작년 제가 PPT를 안 바꿔서 21년으로 됐는데 2022년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를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요. 종교개혁 유럽의 역사를 바꾸다 하는 책에서 또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서 발췌된 내용들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회사들에게 전혀 스폰 받지 않았음도 공지하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